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 18장, 19장 이게 오늘 엘리야 스토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스토리의 전체인데 주일 예배 때 그거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임가영 성도님 낭낭한 목소리로 잘 앞부분 19장 앞부분만 읽어주셨는데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일어난 것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아합 왕 찾아간 것 아니고, 자기가 무슨 큰 일을 계획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가 아합이었는데, 여러분 아합 그러면 꼭 짝으로 배터리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그의 와이프 누굽니까? 이세벨. 아주 그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성경에 나와요. 왜 그랬냐면 뭐 성격이 표독했더라, 뭐 욕을 잘했더라,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갔기 때문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치고 있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죠. 아니,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1년만 비 안 와 보십시오.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제한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 농경 사회에, 목축 산업이 주를 이루는 그 사회에 비가 안 와 보십시오. 짐승들이 뜯어 먹을 풀이 납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왜? 아니,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저주의 소식을 전하니 엘리야가 사실 목숨 걸고 가야 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들어 쓰실 때 엘리야가 Yes sir,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세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기손 시냇가로. 너는 가서 그리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얘기할 때까지 거기서 숨어 지내라.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 나오는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거죠. 신비한 체험이죠. 까마귀가 새끼 물어다 줬을까요? 하루치 식량을 한꺼번에 물어다 줬을까요? 아마도 더 극적이려면 때마다, 그죠? 7시 됐는데 까마귀가 탁 날아와서 먹을 걸 주고, 12시 다 됐는데 점심을 또 물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엘리야를 책임지셨다, 그 말이죠. 그러던 중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기적의 체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기적의 현장에도 엘리야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엘리야를 인도해낸 거죠. 그럴 때에 18장 1절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자, 아합 왕을 찾아가라. 이제 찾아가라. 근데 야고보서에, 신약 야고보서에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기간이 얼마로 나와 있죠?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옛날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러면 하늘이 노했다. 그러면 사실 왕의 덕이 없어서, 지도자의 덕이 없어서 뭐 이런 게 동서를 막론하고 같이 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비가 안 와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비 안 올 거라고 얘기하고 갔잖아요. 아마 그 분노를 다 그에게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놈 새끼 와가지고 재수 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다. 전국에 수배령,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수배령 뭐 이랬을 때인데 그놈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이세벨이 특별히 가지고 와서 당신도 그냥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온 국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다 불러라. 갈멜산에서 한번 보자.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신지 대결하자. 아마 아합 왕에게는 그 국민들 백성들의 원망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을까요? 절호의 찬스. 그래서 그 대결의 현장을 만든 거죠. 그게 갈멜산, 영적 전투의 현장 갈멜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명입니까?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더해서 덧셈하기 너무 큰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더하여 850명. 여러분 850명 대 여기는요. 엘리야 단 한 명이에요. 헐헐단신으로. 장작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온갖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각 미신 샤머니즘도 그렇고 종교들마다 각각에 쓰는 도구들이 있고 악기들이 있고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초혼이라고 그러죠. 초혼. 귀신을 부르는 소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신이. 악한 영들, 사탄의 다른 모습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해 하죠.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귀신들이 준동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소에는 용한 일도 한다니까요. 작두 타잖아요. 무당이 작두 타잖아요. 그리고 용한 소리 맞추는 소리도 해요. 아는 소리도 해요. 그게 귀신들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붙잡아주는 건데, 근데 그들 꼼짝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둥둥거리고 치고 뭐 성경에 보니까 끝내는 자기들의 몸에 칼로 그어 피를 내는, 강단용어로는 좀 불가한 안 어울리는 네 글자인데 땡땡 발광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 위에서 다 아무리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그 제단에다가 뭘 부었다 그래요? 물을 부었어요. 자신감이죠. 무슨 자연 발화 이런 거 혹시 뭐 어디서 불티끌이 날라와서 붙었다 뭐 이런 거 원천 차단.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불로 응답하시는 거를 모두에게 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중학생만 되면 성가대 했거든요. 일부 예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항상요. 그 중등부 1학년이 되면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성가대. 그때 했던 찬양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싸운 분, 그게 이제 변성기가 안 와가지고 사실 이게 남자 파트가 이게 잘 안 되는데도 그거 소리 내겠다고 그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막 그 클라이막스로 고조될 때 그 전율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이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불을 내려주셨어요. 승리케 하신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단체로 다 목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땡땡 발광을 했던 850명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원흉들이잖아요.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죠. 아니 혼자서 850명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엘리야가 해낸 겁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게 17장과 18장까지 스토리인
그래서 엘리야의 스토리 가운데 18장 마지막 절을 끝으로 이 사건이 딱 끝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응답하셨고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다, 진멸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걸로 끝나도 별로 어색해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19장이 붙어 이어지는 겁니다. 19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9장을 보니까 그 위대한 승리의 선지자 엘리야의 밑바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놓은 엘리야인데 그가 저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아니 바닥도 아니라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뒤는 읽진 않았지만 그 로뎀나무 그 장소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 이제 돌에 구운 과자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붙어. 과자라 그러면 좀 그래. 떡이었죠, 떡. 그죠? 원래 떡과 물을 가져다 주어 음식으로 힘을 내게 했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했고, 그 호렙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합니다. 18장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빠졌네요.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비가 내리면 땅이 진창이 되니까 왕이여 먼저 가십시오. 마차 빠질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아하방 먼저 출발시켜 놓은 다음에 엘리야가 달리기로 왕의 마차를 앞질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인이죠, 기인. 이건 뭐 엄청난 능력. 그걸 전부 18장까지 다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일이 연결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압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제 우리 19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 열어놔 주세요. 아하방이 그 모든 걸 다 체험하고 돌아가서 자기 왕비인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 엘리야가 한 모든 일, 불로 응답 하나님 하신 그 제단이 불을 다 불로, 여기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거기는 불로 응답을 받았고,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죽였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낱낱이 엘리야가 달리기로 자기 일을 앞질렀고, 그리고 지금 이 비가 내리는 이게 그런 그 이후에 일어난 일,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마는 이 모든 일을 다 이세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이세벨의 반응 기가 막히죠. 2절입니다. 이세벨 반응 2절 시작. 자, 이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까지 엘리야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어릴 때 들을 때마다 이세벨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고작 저 얘기를 듣고 그 위대한 승리의 예언자 엘리야가 간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죽을까 봐 광야로 들어갔고 로뎀나무 밑에서 근데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과연 그건가? 두려움이 생겨난 이유, 무서움이 생겨난 이유가 이세벨 여왕의 극악한 말 한마디 때문인가? 이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이유, 그 이유를 포함한,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포함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예상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비가 내려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아하방을 정말 놀라게 했어요.
왕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그 앞을 엘리야가 뛰어가는 일을 아합 왕에게 보이게 했어요. 그때 아합 왕이 질렸을까요? 안 질렸을까요? 질렸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 가운데서도 헉하고 질렸을 텐데, 거기다 비가 지금 내려요. 지금 모든 스토리가 지금 엘리야가 말한 스토리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무슨 기인처럼, 슈퍼맨처럼 엘리야가 자기 왕의, 자기가 탄 마차를 앞질러 뛰어가요. 예?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왜 띠용 그런 효과음 냈었잖아요. 아마 아합 왕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자, 그러면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와서 지금 1절 2절의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여러분 영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떤 버전, 어떤 자세, 어떤 감정 상태였을까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랬을까요? 왕처럼? 아니죠.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죠? 동공이 풀려서 어디죠? 멍하게 바라보면서 850명이 죽었어. 850명이 죽었어. 이쪽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 엘리야 그놈의 제단에만 불이 붙었어. 그리고 비가 오잖아. 그러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니, 그리고 말이야, 엘리야가 우사인 볼트야. 쭉 슈퍼맨. 걔는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버전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세벨의 반응은 어때야 됐을까요? 그게 엘리야의 예상 아니었을까요? 이세벨 아합 왕의 손을 잡고, 여보, 갈아탑시다. 이쪽이 아닌 게벼. 얘네 아세라하고 바알은 다 가짜네. 지금까지 그래도 중간중간 좀 용한 일도 하고 뭐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저놈 자식들 다 가짜야. 우리 친정에서 믿는 저놈들인데 저거 다 가짜야. 당신 민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엘리야 초청해서 하나님 붙잡읍시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 반응 아닌가요? 엘리야도 이런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이시여 내려가십시오. 이제 비도 오고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그런데다가 자기가 앞질러 가는 걸 보고 놀라고 질린 모습으로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내일 나에게 마차를 보내오지 않을까? 에? 나를 초청해서 다 치웠습니다. 신상 목상 다 치웠습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신방 예배 드려 주십시오. 뭐 이래서 엘리야가 가서, 자, 이제부터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민족,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걸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세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의 멘트, 대사를 보십시오. 이세벨은 아직도 누구를 붙잡고 있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엘리야 너 꼭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꼭 죽일 거야. 못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 신들이 누구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직 영적 전투의 프레임을 이세벨은 지금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야의 예상대로 전혀 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가,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 권세 앞에 다 무너지면 좋겠는데, 전부 무릎 꿇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도 기세등등하여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인데 거기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승리의 선지자인 엘리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세벨 앞에 엘리야가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저 팔 벌려 안아주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엘리야와 비슷한 이런 당혹감을 느껴봤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 사랑의 힘에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만큼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선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더 완고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야,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내 정복될 세상이지만, 결코 그 세상을 깔보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내 계산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요만큼 와야 되는데 우리 계산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두드려봤던 계산으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 일 가운데 엘리야는 아마도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영적 굴복, 그거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여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주인공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직도 꺾이지 않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세벨을 보고, 질려야 할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인데 엘리야가 질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엘리야의 스토리 속에 분명한 예방주사를 하나 오늘 맞는 겁니다. 세상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내 기대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한 영과의 전투 결코 만만치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언제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전진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래서 쉽게 방심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호락호락하게 여기지 말고 더 철저하게 무장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낭망하지 않는 가운데 늘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엘리야도 바닥을 경험했다. 아니, 지하를 경험했다. 끝간데 없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 로뎀나무 밑에 광야로 들어가 어떤 로뎀나무 밑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앞에 나오는 로뎀나무의 이미지,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로뎀나무의 이미지. 앞에 나오는 로뎀나무의 이미지는 날 좀 죽여주십시오 했던 장소. 같은 나무인데 뒤에 나오는 로뎀나무 아래는 천사가 와서 나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어 힘을 내게 나를 응원했던, 그것을 체험했던 그 장소. 여러분, 대개 교회 카페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입니다. 첫 번째 로뎀나무 아니겠죠, 설마? 거기만 들어오면 날 좀 죽여주십시오. 큰일 나겠죠. 두 번째겠죠. 근데 두 번째가 워낙 왕성하여 첫 번째 나무의 이미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나무는 우리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스토리에 분명하게 있었고, 장담하건대 우리도 누구든지 그 로뎀나무 아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머릿속에, 아, 그때가 내 그 로뎀나무였지.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경험을 했었던 그때 그 나무.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한 방에 꺾여서 저 밑으로 떨어졌던.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 당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자날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갚아야 될 돈으로 느껴지는 부담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존재의 문제가 된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이별이 주는 큰 아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몸서리 쳐지는 그 분노,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다 로뎀나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속상하다, 속 썩인다, 그런 우리나라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올 때, 일과를 마칠 때쯤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일들을 감당했던 날의 저녁에 내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힘겹고 어렵고 로뎀나무를 경험하는 그날의 마스크는 냄새가 다들, 아, 속이 썩었구나, 속이 상했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바닥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바닥을 경험한 자체 가지고 더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뭐라고, 엘리야도 그런데, 아니 엘리야가 그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말씀으로 지시했고 가서 아하방의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했고 그리 시내가에 숨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매번 보내서 날 책임져 주셨고, 사르밧 과부와 만나면서는 자기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같이 체험했고, 아니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 자기가 그 일의 매개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보였고, 갈멜산 제단 위에 나무 쌓아놓고 물까지 버가며 하나님의 응답 체험케 했고, 850명을 다 처단했고,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가 임하게, 내가 비가 내릴 거라고 했을 때, 비가 안 온다 했을 때 비가 그쳤고, 비가 내릴 거라고 응답받았다 했을 때 비가 내렸고, 할렐루야. 이게 보통의 능력자입니까? 근데 그랬던 엘리야도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날 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로뎀나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여기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잤다 그랬는데 숙면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죠? 로뎀나무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절대로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진이 빠지니까 기운이 없어서 쓰러는 지는데 자꾸 깨요. 살짝 깨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살짝 깨면 다시 살짝 잠이 들면 돼요. 근데 로뎀나무 안에서는요, 살짝 깨나잖아요. 잠들기가 어려워요. 왜? 그 문제가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몸에 진땀이 나요. 걱정, 염려가 나를 녹이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요. 엘리야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뿐입니까?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엘리야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날 좀 잊게 해주십시오, 그냥 잠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람들이 괴로운 일 있을 때 술 마시는 거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로뎀나무 잊어버리려고 그 강력한 수면제 먹고 자려고 하는 거잖아요. 잠들어 있는 동안은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의 다른 표현으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로뎀나무가 괴로워서 이제는 더 나가서 마약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때일 뿐,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다 좀먹고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걸 엘리야가, 그 승리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걸 체험했다. 근데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도 그걸 체험했더라. 모세.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본문 열어주시죠. 1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책임이. 광야에서 어디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도 이랬더라고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 4장에 보면, 요나 4장이면 이미 다 물고기 뱃속 경험하고 다시 튀어나와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쓰러 가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요나예요. 근데 요나가 이때 왜 화가 났어요? 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했던 말이,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 일에 지금 내가 앞장서서 니느웨에 은혜를 임하게 하다니, 은혜를 선포하다니, 괴로운 마음에, 민족을 배신한 것 같은 괴로운 마음에,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여러 이유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의인들도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명예로운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저 나락으로 계집종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끝간데 없이 부인하는 찌질한 배신자로 떨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바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아니, 먼저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누구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고통의 로뎀나무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엔 그 로뎀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로뎀나무 만나거든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엘리야도 여기 왔다 갔다. 엘리야도 여기 왔다 갔다. 엘리야. 모세도 여기 왔다 간 사람이고, 요나도 여기 왔다 간 사람이고, 베드로도 여기 왔다 갔더라. 그러니 난들. 그러면 여러분, 그 첫 번째 고통의 로뎀나무가요, 자존감을 높이는 로뎀나무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 낭망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 바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새드 엔딩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뒤에 해피엔딩을 예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이전에 엘리야 아방을 찾아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사르밧 과부와 함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이 모든 경험, 위대한 일들의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거죠.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이 세번역에 요런 대목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세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지금 계속 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왔다 또 왔다 그 말이죠. 와서 자꾸 먹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깨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엔 이렇게 나와요.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어루만짐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또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워요. 영어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NIV 버전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Angel touched him 그랬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터치했다. 단순히 터치했다가 아니겠죠. 그의 심령을 어루만졌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역에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웠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고통의 엘리야를 get up, wake up, 깨웠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핵심은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 천사가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빵, 떡과 물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는 건 육신의 필요고 육신의 힘을 주는 거라면 그를 터치하고 어루만졌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다시 기운을 내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다시 영적 육적 에너지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어디로 안내했는가? 호렙산으로 안내했다. 엘리야를.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산.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거기서 신비한 체험들을 한 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어에 콜 데마마 다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 데마마 다카. 세미한 음성인데 이 세미한 음성이 가지는 또 다른 소리가 돌판을 조각하여 글을 새기는 소리. 돌판을 조각하여 글을 새기는 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산이 어느 산이라고요? 신의 산, 호렙산. 거기 돌판, 석공,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완벽하게 다시금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초강대국 아람 제국으로 가서, 아람 제국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 아람 제국의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초강대국 아람 제국의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부어 왕 삼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북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아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예비하라. 이 사명을 호렙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금 부여받고 엘리야가 그대로 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이전에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자기 나라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국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거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 영적인 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그 모든 일을 엘리야가 그대로 행하였다. 위대한 회복이죠. 위대한 쓰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로뎀나무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일, 청천벽력 같은 질병, 배신의 아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겐 특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닥,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두 번째 로뎀나무로 옮기시고, 즉 경험케 하시고, 그 로뎀나무 안에서 전혀 새로운 로뎀나무를 경험케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호렙산까지 옮기셔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가 로뎀나무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그 첫 번째 로뎀나무를 만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고 애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곳에 영원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터이요,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들, 더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야도 경험했던 그 밑바닥 로뎀나무, 그러나 엘리야는 두 번째 로뎀나무에 이어 호렙산으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언제나 때때로 우리가 로뎀나무를 만날 때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